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도 구로 콜센터 직원 중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좀 사셔서 갑자기 인천에 확진자들이 늘어났고, 어제는 우리 만삼동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를 비롯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부천에 있는 한 교회도 구로 콜센터 직원이 교인이었었는데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었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동대문의 한 교회도 지난 2월 달에 수련회를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비난 댓글을 다는 것도 보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22일부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런저런 상황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라고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 교패에도 이 문구가 있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의 메마른 삶 가운데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먼지 나는 삶이 아니라 싹이 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주가 지났고, 또 다음 주일인 15일도 주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TV를 통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요엘서는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대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특별히 이제 두로, 시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3절부터 나옵니다. 뭐 제비를 뽑아갖고 소년을 팔아서 술 마시고 뭐 기생과 놀고, 또 5절에도 보니까 성전의 기물들 탈취해가고, 또 6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먼 곳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구니까 그 못살게 군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도 노예로 삼아 빨리 스바까지 팔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장소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모든 만국을 심판하신다. 근데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66권 다 뒤져봐도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왜 요엘은 이 심판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심판의 장소를 이야기했을까? 원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대적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마친 후에 아침에 일찍 군대를 모으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치고 있었던 드고와 골짜기로 나갑니다. 드고의 골짜기 나갈 때 이제 전열을 갖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열이 좀 이상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야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노래를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가대 뒤에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 무기를 든 군인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은 성가대가 앞장서고 무기를 든 군대가 뒤를 가는데 노래하면서 갑니다.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그리고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었던 노래 가사는 그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반복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만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그 연합군들을 치시고 그들이 패하여 도망갔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 9절부터 17절까지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전쟁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가까이 나오게 하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습과 낫은 농사 도구이고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습과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지금. 적군이 오면 뭐 전쟁 준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용사를 격려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너 강하다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렇게 무장한다고 나간다 할지라도 싸우는 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무장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또 대적하는 무리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냥 막 댓글로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정말 영적 강골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10대 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뽑아서 그 갈대아의 학문, 바벨론의 학문과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죠. 다니엘은 벨스사살, 또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사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와 있죠. 18절에 보니까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사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밀크에 우유를 흘릴 것이고
모든 시내가 물이 흐를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포도주가 흘러내릴 것이다. 우유가 넘칠 것이다. 이게 풍요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 그 성전에서 나온 샘이 시딤 골짜기에 내린다. 여러분들, 이 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키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덤 주변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너무 강해서 물을 너무너무 잘 찾아가고요, 무덤까지 파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는 데는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딤은 황폐한 땅을 가리킵니다. 황폐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시딤이기 때문에 시딤 그러면 황폐한 땅,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땅. 그런데 여호와의 샘이 흘러나와서 그 황폐한 땅을 적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이 진짜 시딤 골짜기처럼 황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변해서 행복과 기쁨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그래서 시딤 골짜기와 같은 곳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은 황폐하겠다는 얘기가 우리 19절에도 나오죠. 에돔도 애국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한 것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늘 이제는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넘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제때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악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강림하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과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 그래서 이곳은 물과 샘이 넘치는 곳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사람의 행복과 풍요는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함께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고요. 교회 지금 올 수는 없지만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 곁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그 샘에 머무르시길 바라고요. 형통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견디고 가정 중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제가 주여 한번 이렇게 외치고 또 화면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갈 때 오늘 중보하는 마음으로 한 2, 3분이라도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열방을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